증려주일이고요. 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순종하는 믿음, 여섯 번째 믿음에 관련된 설교 시간입니다. 광고 내용을 보다 보면요, 광고를 보다 보면 제목은 아주 그럴싸한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뉴스도 많이 그렇죠. 헤드라인에 올라온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인가 하고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면 그 내용은 조금 실제 내용과는 다른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다 좋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은 그대로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참 좋겠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의 도움도 더 받고 이런 인생을 이런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배우다 보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또 부담감을 갖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을 좀 이제 멈칫하게 되어지고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교회에서 하는 내용 중에 말하는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런 것이 아마도 순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면 자꾸 말씀 중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믿으면 다 축복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언뜻 듣기에는 믿기만 하고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없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 그냥 간단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을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자꾸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 마음이 그래서 내키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왜 자꾸 순종하라고 하나 뭘 요구하려고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본질은 사실은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깊이가 곧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단계가 처음에 믿음의 시작이라면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대부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워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어쩌면 순종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 아닙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하여서 순종의 반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순종의 반대의 개념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렇죠? 불순종은 얼마큼 심각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불순종은 곧 원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죠. 가장 본연의 죄이고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본연의 죄 원죄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의 심각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유일하게 해결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형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면요, 불순종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명이 무엇이냐면요,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그 반대인 순종이 얼마나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여러 가지 믿음의 덕목 중에 하나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은 믿음 그 자체이다. 믿음 그 자체이다. 그래서 순종은 곧 믿음이며 그것이 곧 의로움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로움으로 생각하시느냐? 인간에 대하여 무엇을 의롭다 하시느냐?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이냐?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곧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나오죠. 노아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당대의 의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의인이라는 말은,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은 노아가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아주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어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 중에서 가장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성경이 그를 가르쳐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노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경은 왜 노아를 가르쳐서 그 당시에 의인이다, 당대에 노아만한 의인이 없다, 그렇게 지칭했는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노아가 당대에 가장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 말이 곧 노아가 당대에 가장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충 듣고 흘려 듣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으십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죄가 많았고요. 사람들이 다 즐기고 노느냐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구나, 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듣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그냥 무심히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대충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감하게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계획이 무슨 말씀입니까? 홍수로 이 땅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전달해 준 것이잖아요. 노아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그 중에 한 사람을, 노아를 선택해서 그냥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당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 내가 내 뜻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뭔 말입니까?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노아 외에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안 그래도 듣지 않을 것인데 강가에다가 뗏목을 지으라고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거의 다 이해되는 말씀을 하셔도 들을까 말까인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듣지를 않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잘 듣지를 않았어요. 노아만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방주를 여러분 짓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당시에 여러분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의로움인 것이고요. 순종이 곧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립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장난하는 것이고요. 그냥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본질이 완전히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 노아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중요한지는 알고 믿음 생활의 본질인 줄은 알겠는데 순종하라 그러면 왠지 다 움찔하는 게 사실이에요.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순종 하면 또 목사님이 뭘 또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려고 자꾸 순종 이야기를 하는가. 좀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사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듣기에 그렇게 편한 내용은 아닌 것이에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 하더라도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순종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 순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무조건 그냥 위축되어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순종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좀 바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장치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무조건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이 위압적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꼼짝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만 들어야 되는 것이 순종인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순종을 가장 해야 할 것으로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우리가 그 관점에서 여러분 순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내가 수동적으로 막 거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내게 순종할 제목을 주셔서 내가 거기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그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자꾸 이것 순종해라 저것 순종해라 하면 이것도 싫은데 저것도 싫은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더 내가 순종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내용은 없는가? 그것을 더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 사람은 순종해가지고 저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너무 부럽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할 제목을 한 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개, 10개를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순종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을 자꾸 거부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순종하라는 말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순종할 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내 주관적인 내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힘들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 보시면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다고 했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그 순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그래 뭐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뭐 이게 무슨 뭐 대수야? 하나님께서 뭐 다 일을 이루시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잡히시는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하게 됩니까?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제 경험으로도 봤을 때요, 가장 하나님께 기도의 본질에 가까운 그 기도를 그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소원하는 것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고민되고 슬픔이 찾아오고 그런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정직한 모습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보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잡히시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9절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오. 만약 이것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 길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종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중단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계획이 그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복과 계획을 다시 출발시키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점에 멈추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그 걸음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하여 아담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막 물밀듯이 그것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 문제들이 발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그 계획하심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노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아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기다가 정말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하루 이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그 방주를 지어가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지, 또 내가 그 말을 계속 따라가야 하는지 노아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그 인생의 그 살아있는 것들은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거부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른 가족들은 그것에 관심도 없는 것이에요. 다 휴일 되면 놀러갈 생각하고 다 다른 계획 세우고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외톨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노아같이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그 과정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한 사람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점차 넓어지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붙잡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믿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과정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과정은 때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내 결단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결단하여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되돌아보면 내가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셨구나 라는 사실을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결단의 과정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의 과정으로 부르실 때 그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시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너도 이제 내 일 하자. 너도 내 계획에 동참해라. 내가 너를 향한 일을 만들어놨어. 너도 나와 함께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각 사람을 통하여 또 각 교회를 통하여 각 가정에게 그 계획하심을 만들고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네.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만약 없으시다면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신앙생활이 조금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계속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도 있는데, 근데 그 남자는 조금 가난해.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하지는 않는데, 나를 좋다는 부자 남자가 한 명 더 있어, 결혼하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누구하고 사실 결혼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네. 사랑하지 않는 부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을 못 정하고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으니 내 마음대로 여전히 하고도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도 같고 그런데 결단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요. 마음이 힘이 들어요. 고민이 많아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이 결단을 이루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에게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때부터 경험해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조금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의 결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번 주에 고난 주간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소원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요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계속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1시간씩 여러분 릴레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하루에 오래 안 하셨던 분들은요 아마 1시간 기도하시기가 굉장히 시간이 길 것입니다. 네, 아마 10분 15분 후에 제가 그 예견하건데 여러분은 10분 15분 정도의 시계를 한 2번 정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없으실 때 이 기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 속에 또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순종의 능력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좀 움직이십니까?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네. 내가 못할 만했다 그런 마음 아니죠? 네. 네.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다 내 입을 보고 있어서 안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다 아닐 것입니다. 네. 하나님 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틀림없이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마음속에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재미있게 살다가 즐기다가 그렇게 육체 따라 살다가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그렇게 편안히 죽는 게 정말 인생의 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편하게 늘 것까지 재미있게 지내다가 어느 날 스스로 죽는 것이 인생의 복이 아니냐? 그것도 복 중에 하나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겠습니까? 고단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너 참 고단하게 살았지만 너 참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 말 해주시는 것 듣는 것이 인생의 복의 삶을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믿음의 삶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순종의 역사에 대한 간정,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곳에서